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5쪽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욥기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시게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하게도 할 때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사랑의 손길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음도 아프고 또 육신도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고 또 연약한 상한 곳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시는 그 놀라운 라파의 기적이 육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또 마음의 이전의 큰 슬픔까지라도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 이틀 동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함께해서 수속 작은 나라 귀한 사역들을 잘 마무리를 잘 하고 왔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의 시작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했고 마무리도 지금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틀 동안에 그 많은 식구들이 함께 하는 그 자리에 공간이 세상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더위 가운데서 한 줄기 소나기라도 쏟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래야 좀 쉬기도 하잖아요. 소나기도 없이 얼마나 땡빛에 우리 온 직원들이 수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사고도 없고 한 건의 어려움도 없이 잘 다녀왔고 이제 그동안 이렇게 다 건축물 쓰레기가 있는데 그걸 돈 주면 그냥 돈 한 150만 원만 주면 다 이렇게 또 해요. 근데 그게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몇 차분이 되는 거를 갖고 손으로 다 분리수거를 하고 버릴 것과
또 다시 재활할 거, 그리고 뭐 이런 일들 좀 분리를 수거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산을 하나 옮겼으니까 얼마나 많은 축석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 축석마다 한 500그루 같은 정도 되는 연산홍을 갖다가 거기다 다 심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마당에, 그 넓은 마당들 5군데 잔디를 까는 작업을 했는데, 아마 잔디가 좀 모자라서 하루는 더 들어서 잔디는 더 깔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이제 비가 한번 오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쪽에 아주 그냥 아름다운 꽃도 피고, 또 그리고 잔디도 파랗게 살아나고,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보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그렇게 평안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간식도 보내주시고, 또 직접 찾아와서 여러 팀들이 찾아와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와 동일한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와서 큰 유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지만 힘든 줄 모르고 웃으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일을 잘 마쳤습니다. 저도 어제 다녀와서 잠을 몇 시간 못 잤지만 이렇게 또 목소리도 오히려 힘든 일을 하니까 목소리가 돌아오네요. 또 희한한 일을 또 제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발을 또 내딛기가 어려웠는데 서너 시간 잠을 잤는데도 이렇게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새벽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잘 섬겨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거르사인 지방, 가다라 지방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행하는 4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그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다가 그리고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 그러지만 밑에 이렇게 있는 술이에요. 술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깨끗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아픈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어서 여러분의 아프신 곳이 싸매어지시고, 또 상한 곳이 치유되는 놀라운 라파의 기적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 경험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대로 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12년 동안이나 혈류증 여인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쳐주시는 역사를, 한번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또 한 번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그 뒤로 와서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옷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있는 옷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엎들지 않으면, 땅에 기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것이, 그렇죠? 허리 숙여서 옷깃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에게 밟힘을 받으면서도 땅에 엎드려서 땅에 기면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이 혈류증 여인의 고침을 받은 사건은 그림으로도 또 명화로도 많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고 병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가. 사람의 발을 밟히면서 기어서 가서 예수님의 옷술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뭐 누가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지금 밀고 있죠. 그러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간 자가 나간 일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아셨죠.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수만 명이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수만 명의 하나님께 몸부림도 왜 그들이 그 아파하시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고, 욥이 말한 것처럼 욥기서 5장 18절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프시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고 어디에 어떻게 무슨 문제 때문에 아프고 눈물을 흘린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싸매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상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다시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간구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아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내가 나의 행위 좀 더 하면 율법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내게 해줘야 된다. 이것은 율법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주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리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움직이는 것이 돼야지.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또 주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 믿음에서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그 은혜 때문에 은혜에 이끌려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맏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언젠가 여러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마는 탕자의 형은 뭘까요? 탕자의 형이 행한 행위는 아버지를 사랑해서라든가 아버지를 여러분 아버지가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서라든가 아버지의 절대적인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면 아버지는 내게 상속도 주고 염소 새끼도 잡아주고 아버지가 내게 해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가고 옷자락을 잡고 내가 그럼에도 봉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여인은 아직 받은 은혜가 없겠죠. 소문만 들었을 테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움직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만 우리는 맏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늘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맏아들의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과 거래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딜을 해요. 거래 관계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거래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디서 잘 나와 있죠?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살리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재능 좋은 음악가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 재능을 주셔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좋은 음악을 작곡하게 하여 주어서 정말 내가 작곡한 음악이 모든 교회에 모든 사람에게 다 불려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이 영원히 내가 죽더라도 내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여자들에게 허튼 눈짓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준 이 재능, 이 음악의 재능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재능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교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살레리는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자기가 잘 풀려갈 때는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모차르트가 나타난 순간에는 보면 여러분, 자기보다 어리고 방탕하고 약혼자를 두고도 다른 여자와 돌아다니고 술을 먹고 이런데도 아마데우스는 은총을 받는 자, 사랑받는 자는 뜻인데 이 엉터리 같은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음악성을, 무한한 실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살레리는 하나님과 자기 거래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그럴 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내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주기도 하고 내가 음악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내가 한눈 팔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왜? 여러분, 이 살레리는 그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것이 마다들의 컴플렉스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탕자의 형의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탕자의 형도 똑같았습니다. 탕자의 형이 집에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내고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재산을 더 동생보다 많이 받아야 하고 동생이 돌아온 것이 싫은 이유는 내가 받은 재산을 또 축낼 것 같아서, 아버지 마음 따라 또 이걸 또 갈라줄 수 있으니까 축낼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기다린 거예요. 나에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예가 없거늘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저 인간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베푸나이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잔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보상심리예요. 거래예요. 딜이에요. 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분노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춤이 없어요. 흥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교직원들이 그랬지만 그 어려운 일을 땅바닥을 기면서 여러분 허리를 굽혀서 그 더위인데 땀을 흘리면 하지만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그렇게 기쁨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없다면 벌써 그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기쁨이 없다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적인 사람에게 기쁨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기뻐요. 이만큼 했을 때 하나님 이만큼 해주는 반응이 있을 때 기뻐요.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한다면 바로 분노가 일어나요. 아버지에게 노하여 그랬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아버지에게 노했어요.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살레리가 어떻게 됐죠? 우리 장로님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 모임에도 더 브라더라고 하는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부흥회를 했습니다마는 살레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벽에 있는 십자가를 떼죠. 불에 집어 던지죠. 당신은 이제 나와 적입니다. 이게 믿음을 잘 가졌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제 나와 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율법적인 것이 이루어져요.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살레리는 분노하죠. 아마데우스,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께 분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쁨이 없어요. 춤이 없어요. 흥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다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래 믿을수록 이렇게 변해가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바뀌어서 가요.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사탄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봅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가를 만졌어요. 그 옷가를 만졌다. 옷가를 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금방을 떠는 얘기인지 모른다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 얘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1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모색, 가슴에 모습만 박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자격. 또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넉넉히 하십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죄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안디옥 교회에 두 공동 담임 목사 바나바 바울을 한몫 뽑아버려요. 바나바가 없어도, 바울이 없어도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요.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 믿고 들어오면 사마리아 사람 믿고 들어오다니 거기에 누구를 보냈냐면 빌립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빌립을 뽑아버려요. 빌립에게 먼지가 펄펄 나는 광야로 보내요. 지금 수백 년 만에, 아니 어떤 면에서 수천 년일 수 있어요. 바벨론 이후에 수백 년 만에 일어난 부흥인데 그 부흥의 중심에 사람들을 더 주의 종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한 명 있는 빌립도 뽑아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 그 구름처럼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심에 세워놓지 않냐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요.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저기 먼지를 일으켜 달려오는 마차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구스넷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큰 성도들을 두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뭔 얘기죠? 하나님은 너 없이도 한다 이 말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끼리는 동력자가 돼요. 하나님의 동력자는 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엉터리 같은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음이 떠나는 순간에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온 것이 뭐냐면 마다들 컴플렉스 3가지.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어요. 거래가 될 때는 기분이 좋아요. 히히거려요. 감사해요. 딱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은혜가 없을 때는 딱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래가 됐을 때는 분노해요. 그리고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춤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왜 우리 홍성국 집사님, 우리 강 집사님 4분을 이 교회에 동력하자고 왜 내가 2달 동안 기도하고 1달 기도하고 또 부활절을 지나고 또 3주 기도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분은 2-4분은 말없이 저 비전홀 2-4분이 내려와서 비전홀을 다 쓸고 닦고 그들이 성가들에서 뭘 하더라도 웃어요. 웃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웃는다고 한다면 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겠지만 마더 테레사가 사람을 쓰는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가 잘 먹는 사람이에요. 2번째 같이 잠을 재워보면 잠 잘 자는 사람이에요. 밤에 일이 쫙 덜이 지쳐
오만 세상의 걱정 끌어오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따가 내일 보시겠지만 두려워하고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마더 테레사가 사람을 쓰는 그 직원을 쓰는 세 가지 원칙이, 첫째가 잘 먹는 사람이에요. 이쁘게 먹고 잘 먹어야 돼요. 밥을 파먹거나 밥을 닭처럼 흩어먹거나, 여러분 쥐처럼 파먹는 사람, 닭처럼 흩어먹는 사람, 반찬도 막 어지러 먹으면 안 돼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미국 사람들, 그 자유분방한 사람들도 먹는 것이 얼마나, 내가 먹고란 포크만 나이프로 제자리에 안 놓는 사람을 사람같이도 생각하잖아요. 빵을 손으로 떠갖고도 접시에 지저분한 것을 다 닦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이죠. 우리 식당에도 가보면 그러죠. 늘 하면 계속 교육. 어제도 기도원에 가서 이리 와봐라. 밥은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큰 밥솥에 밥을 푹 푸고 내가 푼 자국이 있으면 안 돼. 내가 푼 자국을 반드시 밥을 모아놔야 돼. 가를 이렇게 둘러서 모아놔야 돼. 그래야 뒷사람이 늘 새 밥 먹는 생각이 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더지처럼 파가기는 살고, 또 그것도 파는 거다. 뒤 옆에서 파는 게 아니라 가운데 푹 파갖고 가봐. 반찬이 떨어졌는데 발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뒤에 사람이 그 반찬을 밟았다면 그 고춧가루가 온 식당 안을 다 밟는데도 발로 반찬을 차버려요. 그거 딱 뜬 접시를 두고 가서 휴지 뽑아서 밑에 닦아요. 매일매일. 참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흘린 반찬을 닦고 밑에 닦고 가는데도 담임 목사가 하는 걸, 이걸 일주일에 2번은 볼 거예요. 근데도 흘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아. 직원들도 마찬가지. 보배는 여러분, 밥 잘 먹는 사람, 잠 잘 자는 사람, 잠 잘 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 붙잡고 안 산다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 이제 갱년기가 되고 또 뭐 여러분 또 우울증이 오고 뭐 이런 질병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그것이 아닌데도 내가 오만 세상에, 그래서 하루에 막, 우리는 수속자가 5채만 집을 졌지만 하루에 10채도 짓는다. 밤에 집 10채를 짓다 또 혼자 또 다 부순다. 이거 다 부순. 그러다 새벽을 맞는, 잠을 잘 자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웃는 사람이에요. 막 설교를 들을 때도 인상을 쓰고 있고, 여러분 봉사하면서 인상 쓰고 있고, 기도하면서 인상을 쓰고, 뭐 기도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기쁨을 갖고 일어나야 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네. 보배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춤이 없다, 흥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이것은 맏아들이다 생각하면 돼. 나는 은혜와 멀어져 있다, 맏아들이다. 다시, 이 혈류증 여인이 치료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옷수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친 거예요. 그것은 내 믿음의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도 엎드려갖고 그 옷자락을 하나 잡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절대적 믿음과 사랑에 대한 표현이지, 예수님이 그걸 잡았기 때문에 7장에 나온 것과 똑같은 따라 평안할지어다 내 믿음들을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48절 읽고 마칠까요? 48절 한번 봅시다. 보배는 여러분, 자 48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은 얘기를 어디 하나 들어왔죠? 자, 방송식 7장 50절 원고 다시 한번 보내. 7장, 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이 이 음성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여러분의 일생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의 살롬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신 주님께서 혈류증 여인을 고쳐주시고도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향유를 붓는 사건도, 여러분 오늘 이 육신의 질병을 여러분 치료해주는 과정도 어떤 형편이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분여로움을 성령으로 진정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생이 오직 주님 안에 살롬 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일생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마크르 기도만 좀 띄워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마크르 기도. 내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가 세 번째 서울 지역 마마크르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하고는 이제 저 용산, 노원, 성북구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이 자리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4장 18절 하면서 오늘 기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문제가 세기를 만드시고 큰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너진 모든 영역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소서. 아멘. 마마크르 어머니 연합 기도운동, 도시연합 기도운동의 불길이 사방으로 빠르고 힘있게 번져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을 우리와 세상이 알게 하시고 마마클럽에게 주신 처음 동기와 목적과 정체성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마마클럽을 보호해 주소서. 아멘. 전 지역 마마클럽이 모일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빽빽한 구름처럼 성령님의 강력하게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가 예배를 받아주시고 묶이고 막힌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소서. 현장 기도가 힘있게 일어나 사방으로 연결되며 십자가 군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한번 드실까요? 하나님, 마다들의 컴플렉스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요만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에 이끌려 예배하고 은혜에 이끌려 기도하고 은혜에 이끌려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쁨과 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함의 증거가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내 영혼과 내 아픈 육체가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내일 있는 마마크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소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신다도 고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상한 것을 싸매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 손어여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상처까지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루증 여인의 치유함을 제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밟히고 사람에게 아버지 부딪히면서도 예수님의 뒤로 와서 엎드려 예수님의 옷수를 잡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기에 때를 따라 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오 수로보는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던 혈류증의 여인의 이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연약한 육신과 마음까지라도 온전히 치유되는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성수와 어람단 주의 자녀로 삼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축복하소서.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아버지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의 응답의 기쁨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픈 하나님의 저들의 육신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들을 복되게 하소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영광을. 내일 있는 마마크로 기도운동,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서울지역 연합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소서.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땅의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와 역사와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머리마다 주의 손을 올려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